네, 우리 신학 서론 과목입니다. 그래서 신학 서론 1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미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신학 서론은 신학의 그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그 방법론이라든지 서론적인 부분들을 어, 논의하는 내용인데요. 주로 이제 성경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나머지 모든 신학 연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 이제 좀 넓은 범위에서 보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계시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성경 외에도 다른 것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제 먼저 계시에 관해서 간단히 보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의 내용들을 세워나갈 때에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인 논리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캐나다 종신이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한다고 하면,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 나머지 신학의 내용들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유주의가 잘못 가는 게 성경관에서부터 온다고 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권위 있는 말씀이다. 라는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 뭐 그 나머지 여러 가지 뭐 신론이나 기독론, 뭐 종말론까지 다 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인가 아니면 우리의 종교적인 체험이 기준이 되는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도 뭐 신비주의 또 이렇게 갈라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 서론에서는 성경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 그거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설명, 그것이 우리가 가장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기독론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한 게 기독론이잖아요. 종말론도 잘못 나가는 게 왜 그러냐?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뭐 종교적인 체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잘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관이 중요한데 성경관은 사실은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믿는 신앙에서 기초하거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가 인정되지 않으면은 개혁주의 신학은 불가능합니다. 개혁주의 성경관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초자연 계시가 없다. 그러면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성경관의 내용 속에 나오는 성경 영감, 또 성경 영감에 대해서는 뭐, 이미 19세기에 그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비비 워필드 교수가 자유주의 신학이 이 미국에 밀려 들어올 때에 신정통주의가 밀려 들어올 때에 그것을 방어하고 역사적 기독교회가 가르쳐온 개혁주의 성경관 그거를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성경의 영감과 권위라는 책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변호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성경 영감관을 영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뭐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든지 존 머리라든지 그런 신학자들이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성경 무오, 오류가 없다는 거죠. 이 성경 무오 교리에 대한 도전도 현대 복음주의자들조차도 이제 성경 무오는 그 억지 부리지 마라. 성경에 그 아직 우리 설명 못하는 그런 난제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무오한 거냐? 그러니까 성경 무오는 빼고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책이라면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오류를
기록하도록 하셨겠는가? 뭐 이런 부분들 말이죠. 이런 것을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의 방법론에 관한 부분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한 대로 첫 번째가 계시와 성경입니다. 계시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살펴볼 텐데요. 계시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 비밀한 것을 벗겨낸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비밀한 것을 벗겨서 드러낸다 하는 뜻인데 이것이 우리 신학에서 적용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숨겨졌던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라든지 가르침들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통로로서 이제 계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계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분류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로 구분을 하고 두 번째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하죠. 먼저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부터 보면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계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도 사실은 초자연 계시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거는 좀 근본적인 얘기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는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또 자연 현상들 안에는 인간도 포함되니까 인간의 존재와 자연을 통해서 계시되는 내용들을 자연 계시라고 볼 수 있겠고 초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라든지 뭐 꿈이나 환상, 이적들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전달되는 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 계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 크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인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4장 24절 얘기하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받아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간다 할 때에 그 의미는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진리 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는 인격적인 존재다. 얘기하죠.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또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된다면 인간이 바로 자연 계시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자연 현상들 여러 가지 우리가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근데 불의로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임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핑계할 수 없다.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데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아주 대자연의 그 장관을 보면 나해가 폭포 이제 가가지고 서 있으면 찬송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그 신성을 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편 19편 1절 이하에도 보면 어,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속 내려가 보면은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그 지식이 땅 끝까지 이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 그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 자연 만물이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대로 어, 소련의 우주 비행사하고 미국의 우주 비행사 암스트롱하고 가가린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뭐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기존에 하던 얘기는 우주 비행사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하고 미국의 우주 비행사 암스트롱이 둘이 이제 올라가서 딱 지구를 하늘 높이 올라가서 지구를 들여다 보니까 소련의 그 무신론자 가가린은 이렇게 높은 데 와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구나. 그렇게 얘기한 반면에 미국의 우주비행사는 지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이 자연 계시가 올바로 우리에게 인식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원래의 그 이 우주 만물이 담고 있는 우주 만물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이제 중생에서 영안이 뜨여지게 되면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초자연 계시는 이 자연 현상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주신다든지 꿈이라든지 뭐 이적이라든지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다라고 보는 거죠. 바로 이 초자연 계시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주의 사상이 밀려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이 초자연 계시를 거부하고 초자연 계시에 대한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니까 결국은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물이 아니고 인간 모세가 쓴 글이다. 인간 바울이 쓴 글이다.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인간이 쓴 글이니까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계시의 분류 방식 강의 안에 보니까 계시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혹은 그 전달 대상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일반 계시와 초자연 계시로 나누게 되는데 일반 계시는 그 창조 사역의 기초에서 주어지는 계시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재창조 사역의 기초에서 구속 사역의 기초에서 주어지는 계시고요. 일반 계시라 할 때는 그 대상이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목적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 계시는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계시인 반면에 특별 계시의 경우는 선택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주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계시의 목적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을 위한 계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설명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와 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거의 유사하다. 네, 다시 말하면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와 통하고 초자연 계시는 특별 계시와 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외가 지금 강의 안에 적어놓은 겁니다. 타락 전 초자연 계시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초자연 계시는 특별 계시와 통하고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와 통한다 했는데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타락 이후에 주어지는 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타락 전에 그러니까 아직은 특별 계시가 주어지기 전이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어, 답할 수 있는 분은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는 같이 출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초자연 계시도 있었어요. 자연 계시와 함께. 그러나 우리가 특별 계시의 관점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는 일반 계시로 출발하지만 살아간 이후에는 특별 계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특별 계시가 없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 주어진 초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을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으로 주신 내용이죠. 선악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자연 계시가 아니죠. 이거는 일반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계시는 타락하기 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주어진 계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 계시는 아니죠. 초자연 계시입니다. 단지 초자연 계시죠. 근데 이 초자연 계시, 타락 전에 주어진 초자연 계시를 주목하는 이유는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이 아담에게 주어진 선악과에 관한 명령을 이것을 단순히 그 신화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그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은 분명히 초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는 아니죠. 그런데 이 초자연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역사성을 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했겠냐, 아람어로 말했겠냐, 한국말로는 안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아담에게 전달이 됐겠는가, 뭐 이런 자꾸 이제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원시적이고 신화적인, 신화적인 양식의 종교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개 이제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하거든요, 현대 신학이.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어떤 신화적인 종교 진리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언약 행정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관계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선악과의 명령을 보면 그 언약적인 행정이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먹지 않으면 뭡니까? 영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그 뒷부분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선악과로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화염검과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으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들이 이것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지고 영생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타락 전 초자연 계시는 이것은 단순히 종교 진리를 신화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언약 행정을 표현해 주고 있는 구체적인 말씀이라고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다고 하는 이 언약적 행정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신화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계시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와의 관계를 잠깐 한번 언급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앞부분에서 일반 계시를 논의할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일반 계시를 쭉 설명하면서 특별 계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왜 특별 계시가 필요하냐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 특별 계시의 성격에 대해서 특별 계시의 그 성격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적어놨는데요. 먼저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와의 관계를 이제 한번 칼빈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내용, 어, 태초로부터 만드신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고 있다. 핑계할 수 없다 하는 그 본문이죠. 거기에서 첫 번째로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일반 계시의 확실성을 얘기합니다. 태초로부터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태초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시간상으로 모든 시간을 커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일반 계시가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이거는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이 계시가 일반 계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아까 그 암스트롱하고 가가린이 우주 높이 올라가서 지구를 내다보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그 넓은 우주적인 관점에서도 일반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작은 미생물을 통해서도 작은 그 우리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미생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곤충이라든지 아주 작은 그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신 거.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태초에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요. 작은 미생물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능력, 그 만드신 만물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확실하다 하는 것을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반 계시가 확실하게 주어졌는데 이건 칼빈이 종교의 씨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인간의 심성에는 종교의 씨가 심겨져 있다. 그래서 그 종교의 씨가 심겨져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부딪히게 되면 인간이 거기에서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로 영안이 예, 가려져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져 버린 상태가 된 거죠. 전적 부패한 존재가 되었고 전적 무능력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의 씨를 이 자연 만물이 해와 달과 별이 주고 있는 자연 계시에 부딪힘을 받지만은 이것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데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 동네 뒷산에 있는 나무에게 가서 신이시여 산신령이시여 하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바다에 가서 바다 신에게 절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엉뚱하게 나간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그렇게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거부하는 불의로 진리를 거부하는 로마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불의로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한다. 이런 암울한 상황이 벌어져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그 심성을 다시 열어주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 특별 계시 성경이죠. 이 성경을 인간이 쓰고 있는 안경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있는데요. 제 모습은 클리어하게 나오지만은 배경은 지금 제가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경 쓰는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경을 쓰면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 계시인 성경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우리 모든 인간들의 심성에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 이 심성이 종교의 씨를 올바로 반응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영광 돌리고 찬송하게 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거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안경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특별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계시는 치료의 역할을 한다. 구원의 역할을 해주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는 거죠. 특별계시를 그 일반 계시와의 관계 속에서 칼빈이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 여러분 강의 안에 네 가지 요소를 적어놨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그 일반 계시, 자연 계시의 특징을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perspicuity라고 하는 것은 명료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명확하게 전달된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sufficiency라고 하는 충분하다. 인간이 자연 만물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계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universal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만물에 그 자연 계시가 심겨져 있다. 어느 한 구석에만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연 만물 해와 달과 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작은 미생물에서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신성이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주성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네 번째 나오는 inexcusability 이건 변명 불가피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충분하게 우주 만물에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근거가 두 가지다. 하나는 이 일반 계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이제 뭐 지옥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죠. 그러나 또 다른 핑계할 수 없는 이유. 이거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증거하고 있고, 이거를 정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세상의 우상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로마서 1장 그 후반부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죄악 가운데 내어버려 두사. 그래가지고 뭐 죄악에서 막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부모를 거역하고 하는 이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까지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와의 관계, 칼빈이 말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특별 계시와 성경과의 관계입니다. 특별 계시와 성경 이제 거의 이제 같은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면 성경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뭐그 계시 이제 환상으로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잠깐 한번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공통점은 두 가지가 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그 두 가지는 다 구속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 계시는 이제 그런 게 없고 모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시가 일반 계시라면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주어지는 계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도 이제 당연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차이점을 이렇게 볼 수 있겠, 한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 이외에 다른 특별 계시들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문자 기록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성경 저자들이 처음에 이제 성경 기록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문자 기록, 글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차이점은 성경 이외의 다른 특별 계시들은 하나님의 현현이나 환상이나 언어와 같은 임시적인 매체예요. 환상은 잠깐 왔다 가잖아요.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현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된 문자라고 하는 항구적인 매체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항구적인 매체로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자는 하나님의 뜻이 부분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계시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주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종합적인 모범 텍스트가 성경이에요. 그 개인적인 그런 것들은 주관적일 수가 있고 부분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합적인 모범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으로 검토해야 되죠. 성경이 모범 텍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전자의 경우는 제한된 숫자의 대상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면 그건 요셉에게만 전달이 되죠. 우리는 받은 적이 없죠.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전 인류를 대상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그런 정도 생각.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계시와 구속사를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큰 구속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신구약을 관통하는 큰 구속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본문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에요.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상반절인데요. 2절 죠? 전체가 아니고 상반절인데 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구약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신약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대비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거기서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옛적에 구약 시대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한 문장이에요. 거기 한 문장인데 주동사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리고 주동사는 뭡니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계시를 말합니다. 근데 그 계시가 구약에서 주어진 게 있고 신약에서 주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는 구약의 계시를 가리킵니다. 옛적에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그 족장들의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거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똑같은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론적 시대 예수님의 초림부터가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보죠. 역사의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럽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 그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는데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인 성경의 성격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기 방금 우리가 이제 읽은 내용에 보면 옛적에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신약에는 누가 말씀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신구약 계시는 통일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딴 말하고 신약에서 딴 말하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계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가 야 이거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더 공부하고 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서 통일된 계시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내용에 보면 옛적에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역사성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구체적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주어진 겁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여러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가운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했는데 여러분 그 구절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아들이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계시의 끝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종결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와 가지고 말라기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종결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직통계시, 그렇죠? 제3의 물결에서 말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이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하면 아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계시가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 요한계시록 뒤에다 그 붙여야 돼요. 그걸 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성경의 권위와 같은 권위의 계시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와 구속사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특별 계시 성경의 성격은 세 가지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총신에서 강의하면 한국의 총신에서 강의하면 요거 이제 시험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종결자다, 완성자이시다. 이건 딱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뭐 여긴 시험 안 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주제 계시를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제목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자랑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그냥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어떤 경우에도 제가 얘기 들어보면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정신병 환자들 이제 기도원에 가서 치료하는 과정 중에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 치료가 된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누가복음 5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베드로의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 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가지 거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설교 말씀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다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잘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어부 전문가 아닙니까? 일평생 고기 잡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밤이 새도록 고기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한 30대 청년 아니에요, 예수님이. 청년이, 근데 이 사람은 목수 일의 전문가입니다. 고기 잡는 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어부 전문가에게, 그것도 밤새도록 경험을 동원해서 해본 사람에게, 실패한 사람에게,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그거를 아멘하고 했어요. 물론 이제 훌륭한 믿음이죠. 훌륭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한번 저는 이 문맥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그 문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5장에 이 베드로의 놀라운 경험이 주어지기 전에 누가복음 4장의 후반부에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병자를 고치세요.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근데 시몬 열나는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가 고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고치셨는지 아세요? 열병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열병이 무슨 사람 말귀 알아듣는 것처럼 꾸짖었어요. 그런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세요. 근데 거기도 보면 귀신을 꾸짖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보통 선지자들의 말과는 다르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성취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 4장 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론 믿음으로 했죠. 믿음으로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분의 말씀은 보통 우리 그 유대 선생들의 말과는 다르다. 능력의 말씀이다. 그 주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건 이루어진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인식을 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33편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을 만들고 만물을 조성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실 뭐 이 그냥 글자로 책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효과적으로 그 의도하는 바를 성취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는 글씨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첫 번째 강조한 내용을 잘 이제 생각해 보면 참 좋은 말씀인데요. 요거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은 그냥 초능력을 행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무의미한 초능력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초능력을 행하는 그런 마법적인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죠. 이적을 행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이적적인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말씀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meaning.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초능력을 행하도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8절에 가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하죠. 사역을 하는데 거기 이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이 마술사가 베드로와 요한이 막 기도하면서 역사하니까 성령이 임하거든요. 야, 이거 저거를 좀 나도 좀 배워가지고 마술하는데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시몬 마술사가 어떻게 해요? 돈을 줘요.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야, 나도 좀 그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 위대한 능력은 아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천국에 그런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역사인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마술 돈 버는데 사용하는 하나의 기술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위대한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두 가지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그 능력 안에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간을 대화해 보면은요, 사람마다 그 성격이 다른데 그 성격 따라서 말을 합니다. 말 급한 사람은 그냥 뭐 다른 사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자기만 계속 말해요. 그리고 이제 갚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듣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조용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사람들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로마서 8장에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라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로마서 8장의 메시지를 들으면은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무리 참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도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신실하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분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에도 그렇죠.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분과 만나는 거죠. 우리가 물론 성경을 인간이 썼기 때문에 인간 모세도 만납니다. 성경 모세오경에 보면 인간 모세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성품도 나타나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용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도 우리가 접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경이 우리가 올바른 이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예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만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글이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책 숭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비블리오 라트리라고 하는 말,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5번하고 이제 좀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3번하고도 연관이 되긴 하지만, 이 비블리오 라트리라고 하는 것은 바이블이라는 단어하고 아이달라트리, 우상숭배잖아요. 그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우상숭배하는 식으로 이제 한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번에서 말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냥 글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좀, 뭐 근본주의라고 그럴까?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신성시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성경책은 그냥 프린트해서 나온 책입니다. 그 책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성경책이 꼭 거기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온전한 절대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성경을 신성시하는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화장실에다 놔도 안 된다. 어떤 사람 성경을 그냥 발로 이렇게 건너가도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냥 아무 데나 막 집어던지고 찢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하고 성경책을 우상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그거를 이제 중요시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책 자체를 우상시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 이제 얘기하는데요. 자,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다음 5번을 말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신정통주의자들이 뭐 칼바르트라든지 이런 신정통주의자들이 이 개혁주의 성경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죄목 중에 하나가 비블리오라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야 돼요. 거기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의미들까지도 인간의 산물로만 간주하려는 입장. 이게 신정통주의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정통주의자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글이라고 보는 겁니다. 모세가 썼어요. 그리고 누가가 썼습니다. 인간
누가가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책 숭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정통주의자들은. 예, 그것까지 우리가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저자가 썼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개혁주의 성경관, 우리가 뒤에서 또 얘기할 겁니다. 그 개혁주의 성경관까지도 비블리오라트리라고 비판하는 신정통주의자들의 입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그 성경책 숭배는 우리가 거부합니다. 책 자체를 우상시하는 거, 그건 우리가 거부해요. 벨 우리는 예, 아카데미를 5분간 설명해 줘. 5분간 설명 부탁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여간 이게 5분이면은 잡음이 좀 들리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성경책 자체를 우상시하는 것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정통주의자들이 말하는 비판, 그건 뭐예요? 성경을 인간이 썼는데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그것을 성경책 숭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책 숭배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말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속성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속성들은 네 가지를 적어놨습니다만은 이 네 가지가 이제 사실 1번을 잘 이해하면 네 가지를 같이 통틀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의 속성 네 가지, 필요성, 성경의 필요성, 명료성, 충족성과 이제 신적 권위성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 성경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종교개혁 시대의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그 당시의 로마 카톨릭하고 또 당시의 그 신비주의 제세례파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 로마 카톨릭이 이해하는 성경의 필요성은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들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있죠. 오직 성경.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로마 카톨릭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예. 근데 뭐가 다릅니까? 성경 외에 다른 것도 외경이나 가경도 취한 맞습니다. 것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 성경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성경의 권위도 얘기했고 교회의 권위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도 얘기하긴 했지만 오직 성경의 권위가 아니고 교회의 권위도 얘기했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의 권위가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도 그들은 말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 신성시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무원죄 시태설. 마리아는 원죄의 영향 아래 없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마리아 승천설 이런 게 나오는 게 교회 회의에서 결정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의 구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경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성경의 필요성을 로마 카톨릭도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필요성은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학의 작업에 있어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궁극적인 필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 교회도 성경의 권위 아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도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요. 성경의 내용에 의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가 진행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총회도 성경의 권위 아래 있는 거죠. 총회가 결코 성경을 넘어서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 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신학자도 목사도 교수도 성경의 권위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필요성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절대적 필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성경이 교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에 뭐 제세례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관적인 내적 말씀의 절대적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에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했는데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때는 뭐 1992년 10월 28일이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러면은 이 사람의 그 사고 구조는 뭐예요?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이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주관적인 그 내적인 성령의 음성의 절대적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속성을 얘기할 때 성경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말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의 궁극적인 권위와 필요성을 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현대신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칼 바르트가 실존 철학의 영향으로 인격적인 만남의 계시를 강조해요. 그 인격적인 만남의 계시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기록된 계시 말씀보다 더 위에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의 성경관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필요성의 그 설명 과정이 성경의 명료성, 충족성, 신적 권위에도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명료성. 명료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구원의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남녀노소 뭐 신분의 지위라든지 학식의 고저를 막론하고 명료하게 전달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구원의 진리가 명료하게 전달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할머니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백독을 해야 된다. 외국에서 뭐 유학하고 온 사람은 그냥 한 번만 슬쩍 읽어도 구원의 진리가 금방 명료하게 전달된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학식이 있든 없든 사회적인 지위의 그 고저를 막론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의 진리를 명료하게 전달해 준다. 이게 명료성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는데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경의 명료성이 성경 자체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성경의 명료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해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에 의해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성경의 명료성은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도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접하게 되면 예수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거죠.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할머니도 뭐 헬라어 히브리어도 모르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면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의 명료성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에 무한 해석이 있어야 성경의 명료성이 성립이 된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비주의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 주었을 때에 성경이 명료하게 명료성이 확보된다. 뭐 이런 식으로 명료성도 마찬가지고 충족성도 또 성경의 권위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부분에 또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속성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영감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 영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거기 이제 앞부분에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영감론 교리를 말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할 자료도 성경이다.
성경이 다른 모든 기독교 교리의 내용들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원천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 영감론을 포함해서 성경론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이겁니다. 성경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철학책을 뒤져봐 가지고 성경에 대한 정의를 한다든지 영감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영감론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에, 살펴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순환 논리 아니냐? 성경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뭐 그냥 뺑뺑 도는 순환 논리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개혁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 그런 이제 원리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경 이외의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성경 이외의 것이 성경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문가의 권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인간론을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말론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을 읽어보고 기독교의 종말론을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하는 것이 기독교 종말론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뭐 기독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위격과 사역에 대해서 기독론에서 이야기할 때 무슨 다른 세상의 뭐 교양서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정리한 게 기독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성경론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론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성경 무호교리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성경 무호교리도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반론을 해요. 아니,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순환 논리 아니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무오교리, 성경 오류가 없다. 성경 무오교리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모든 사건을 쭉 리스트로 적어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 그러면은 동방의 어느 산악 지역을 뒤져가지고 거기 이제 화석들 가운데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 게 있는가? 이거를 이제 고고학자들이 뒤져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오면 맞았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책하고 우리 구약에 나오는 뭐 역대상, 뭐 사무엘하, 뭐 역대하 이런 이제 열왕기하의 내용들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그게 딱 연도가 맞아 떨어지고 하면은 오케이. 그다음에 뭐 과학자들이 또 분석을 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비중이 1보다 더 나가는 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느냐? 과학 실험을 해가지고 그것이 맞아 떨어지면.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이 다 맞아 떨어지면 성경이 무하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성경 무교를 말하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현상들을 다 확인하고서 말하려고 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경 무교를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고고학의 자료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성경 무호기를 말하는 근거는 뭡니까?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점이라도 가감하지 않.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론을 말하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과학자들의 결론, 고고학자들의 결론, 역사학자들의 결론을 기다려서 성경론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고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내용을 가지고 영감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그 개혁신학의 가르침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성경 영감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영감 교리를 이야기할 때 이제 많이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 하나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겨 의로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성경 영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성경 영감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언은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포함한 다른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근거로 성경 영감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말할 때 그 모든 성경, 그 성경은 어느 성경을 가리키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역사 뒤져보면은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만들어진 게 AD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된 거는 AD 397년 4세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디모데후서하고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거는 1세기잖아요. 1세기나 2세기 넓게 잡아도 그러면은 그때는 구약 정경만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정경은 아직 있기 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울이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는 이거 구약 성경 얘기한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까지 영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 안에 적어놓은 것이 바로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의 구절하고 베드로서 1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혹은 예언이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방법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그 성경은 구약의 정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서의 정경, 성경까지 포함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모든 성경이라고 말할 때 그 모든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구약의 정경만이 아니라 지금 신약의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이라고 말한 거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를 네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뭐 여러 군데 보게 되면 뭐 출애굽기 17장 14절이나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면 앞으로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유대인의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인생을 사는데 가장 기준이 되고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언약의 말씀의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죠. 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구약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언약적 관계 속에서의 계시 말씀인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는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계시, 언약의 말씀, 언약의 계시 말씀, 그것을 따라서 구약 성도는 살아왔죠. 그런데 그런 구약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의 계시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신약의 성도들도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일러스되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구약 성경을 호소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it is written 혹은 scripture says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구약에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를 이런 말들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때 문제가 생깁니다. 논란이 생겨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그 고넬료 사건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는 유대인들만이 구원받는 줄 알았죠. 근데 베드로에게 들이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먹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고넬료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이방인류가 하나님 백성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갑론을박을 하고 막 문제가 터져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열린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갑론을박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딱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 내리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일렀으되 하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까지 받아들인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논란이 딱 종결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도 구약에서 언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그런 신적 권위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 하는 걸 기록하고 있는 자신들의 글들도 그런 구약 성경의 글과 동등한 권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사도복음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얘기하면서 아, 인터넷이 끊겼나 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음, 인터넷 상태가 안 좋으신가 본데. 이게 뭐 지금 한국에 예,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예, 예, 예. 다시 올리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시 올라왔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예, 나오네. 됐습니다. 보이시죠? 예, 예. 계속하겠습니다. 교수님 얼굴이 안 보이시네요, 이제. 자, 됐습니다. 예. 그래도 점이, 그래요? 됐습니다. 예, 이제 잘 보입니다. 그러면은, 예, 잘 보입니다. 제가 이걸 켜야 되는군요. 예. 그러세요? 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요점이 이거예요. 그,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래서 바울서신이라든지 누가복음이라든지 그 글들도 구약 성경의 권위와 통합이 있는 임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제가 몇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그 글들을 보면 아까 그 말씀하다가 이제 끊겼는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6장 31절, 8장 17절 이런 데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기록되어 it is written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의 권위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 하는 말이에요. 신적 권위의 말씀을 헬라어로는 게그라프타이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만 말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자신의 글을 말할 때도 그렇게 게그라프타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이런 데 보면은 바울이 이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전한 말씀들 그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 신약의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어, 거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신적 권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바울의 말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면은 출교시킨다. 그렇게 출교시켜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의 글들도 구약 성경의 정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글들도 신적 권위의 계시 말씀이라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신약 성경들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동료 사도들의 글들도 자기의 글과 똑같이 신적 권위의 계시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몇 군데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5장 18절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인데요. 성경을 두 군데를 인용하면서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해요. 하나는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구약이니까 성경이라고 했죠. 할 수 있죠. 또 다른 구절은 누가복음 10장 7절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같이 그 두 구절을 다 같이 성경이라고 인용하고 있어요. 성경이라고 치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말씀이라고 구약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또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도 보면 베드로는 바울의 글을 이제 인용을 하면 어떻게 하면 다른 성경과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네 가지 성도들이 인정했다는 거죠. 그 구약 성경을 신약 성도들이 인정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 신약 시대에도 구약 성경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 자신이 인정하고 있었고 또 자기와 같이 동료 사도들이 지금 신약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말씀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시의 말씀,
나와 같은 동료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신적 권위의 계시 말씀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까지가 이제 성경 영감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영감에 대한 견해들, 요거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영감론에 대한 이제 종류들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 영감의 성질에 관한 어떠한 방식으로 영감이 되었는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영감의 정도, 어느 정도까지 영감이 되었는가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감의 성질에 대한 거는 기계적 영감설이 있고 동력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세 가지죠. 이 기계적 영감설은 대개 이제 좀 근본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듣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인간 저자가 기록할 때 하나의 기계와 같이 비인격적인 도구로서 사용됐다. 그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보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 저자를 마치 그 현악기를 부는 그 피리를 부는 악기를 부는 그 연주자의 그 피리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연주자가 부는 대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인격적인 활동에 대한 것은 배제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 신적 그 저자의 그 부분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기계적 영감이 아니죠. 유기적 영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의 기능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반영이 되는 신적 저자와 인간 저자가 유기적으로 같이 이제 역할을 해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류나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하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개혁신학의 관점이죠. 두 번째 나오는 동력적 영감은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신적 저자의 부분을 강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영적인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을 인간 저자들이 종교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인간 그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어떤 그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자기의 종교적인 그 통찰력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베토벤 교향곡을 작곡할 때 뭐 정원을 거닐다가 뭐 인사이트가 떠올라가지고 교향곡을 작곡했다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감성이 뛰어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자기의 종교적인 그 통찰력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력적 영감서를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은 성경은 인간의 글이 되고 거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영감의 정도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거는 이제 부분 영감설, 사상만의 영감, 또 우리 개혁신학이 가르치는 완전 축자 영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부분 영감은 성경의 내용 중에 어느 한 부분만 제한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 중에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 이제 번역본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책에 보면은 성경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고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 말씀만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까만색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는 뭐냐면 그 빨간색만 영감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 산에 오르사, 뭐 감난산에 오르사 이런 거는 다 인간 저자가 마음대로 쓴 거고 그러니까 거기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맞습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16절 모든 틀어지기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죠.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만의 영. 예를 들어서 뭐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사상만 영감이 되었고
그 사상을 표현하는 단어들까지,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영감된 건 아니다. 그거는 뭐 인간이 적당히 알아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상을 표현할 때 그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거기에서 믿음은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상만 영감되고 사상을 표현하는 단어는 그거는 아무렇게나 막 틀려도 괜찮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다 영감되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축자 영감. 그 핵심적인 사상이나 교리적인 내용들뿐만 아니라 모든 단어들까지 하나하나 완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 다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이제 옮겨 적는 그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들이 두루마리에다 옮겨 적잖아요. 이사야 본문을 옮겨 적고 할 때에 그 어떻게 하냐면은 목욕을 싹 하고 이제 정결하게 해.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느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파리도 들어오지 못하게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그 두루마리에다 옮겨 적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에 보면 그 점이 있잖아요. 점. 모음에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날파리가 하나 들어와서 거기다가 실수하고 가면은 이제 뜻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곤충들도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놓고 그래서 거기서 1.1핵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1.1핵이라도 가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100% 성경 66권이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것이 완전 축자 영감입니다. 이 완전 축자 영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살펴볼 성경 무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또 10분 후에 예.